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묵상학교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깊은 호흡을 통해서 영적 집중력을 갖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지금 70인 제자 훈련은 앞으로 우리가 말씀 사역자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초대교회 평신도 제자들은 70인 제자로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죠.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들은 말씀 사역자로서 준비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70인 제자, 바로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받은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 복음운동은 다 평신도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일어났죠. 예수님이 세우셨고 바울도 지역 가는 곳마다 이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거죠. 이들은 평신도 말씀 사역자로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산업성을 했고 또 전도자 바울을 곁에서 목숨을 내걸고 도왔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 훈련이 됐냐면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의 어, 학문 도시에서 공부를 한 성경학자 바로 아볼로를 만났을 때 그 아볼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회당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전에 나는 그 죄값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거나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물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도 요한한테 그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방문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정말로 제자들이 거냐고짝 기도하는데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매일 기도했죠. 근데 오순절 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정말 강력하게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사건이죠. 성령을 받은 그들은 능력을 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 세례의 비밀을 이 아볼로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해 줍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아볼로가 그날 변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자, 그렇다면 말씀 사역자가 갖춰야 할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첫 번째, 말씀 사역자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아볼로에게 설명하고 그 복음을 전달했죠. 아볼로가 정확한 복음을 이 부부한테 받은 이후로
실제로 힘있게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이기게 됐고, 이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평신도 부부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신학자가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확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아볼로를 변화시킨 걸 보면 알 수 있죠.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다른 실력이 아니고 오직 복음 듣고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의 세상적 능력, 지식 상관없어요. 할머니라도 이 정확한 복음을 대신학자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가진 것을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어야 되고요. 이 복음을 누구한테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도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죠.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메시지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딱 정리된 이후부터 계속 전도문이었어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준비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매주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응답받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는 뭐냐면, 시대에 대한 메시지고, 또 나의 현장에 대한 메시지고,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예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죠. 그래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답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응답을 먼저 받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사역자는 말꾼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증인이거든요. 증인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이 응답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적어도 매일 몇 번씩 들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 자기 거 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를 내 걸로 완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내가 들은 그 강단 말씀 갖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내게 답이 있으니까 답 얻을 줄 하나님이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복음 운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단 말씀 놓쳐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늘 전도와 새신자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말씀드렸자 할 일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그렇죠? 그리고 새신자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 아닙니까? 이 말씀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를 제자로 세우는 사역.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로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지금 훈련받는 제자가 돼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단 2명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70인 제자의 훈련 목표는 앞으로 이 말씀 사역자의 자세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메시지를 훈련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훈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 사역자 같은 21세기 사역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말씀 묵상 여러분들 보내고 있는데
그걸 뭐 제대로 묵상해 보세요. 내시에 다시 한번 녹취도 해보시고,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그럼 분명히 여러분 응답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삶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잖아요. 그럼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죠. 네. 자, 그 다음, 주일 일부에서는 예수님이 경계하신 신앙생활을 시리즈로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네 번째로 본질을 잃은 형식주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형식이 생겨요. 그쵸?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 그죠? 뭐 교회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라든지, 예, 뭐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또 말씀 세계 생활,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겠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그건 이제 완전히 본질을 잃은 신앙생활이죠. 교회 가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참 은혜를 못 받는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형식주의거든요. 뭐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조금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가정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 전혀 가족들에게는 에, 이 복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없다. 그럼 뭐 그건 완전히 외식주의잖아요. 집과 교회가 너무나 다른. 네. 제가 예전에 중직자 자녀들에게 생각해 보니까 중직자 자녀들이 굉장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그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중직자인데 집에서는 막 엉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는 뭐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들이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 맨 뒤쪽에 그것도 이렇게 1층, 2층 있었는데 저 2층 꼭대기에 거기서 다 예배 시작하고 나면 천천히 들어오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후딱 나가버리고 마지못해 와 있는 느낌이 들고 거기서 예배 시간에 막 속닥속닥 잡담이 나가고 떠듭니다. 네, 그런 애들이 중자 자녀들이었어요. 네, 그 부모들은 복음 못 깨닫고 나 뭐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거 딴지 걸고 그러니까 참 그때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힘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 신앙은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형식주의 잘 벗어나야 됩니다. 또 여러분도 모르게 직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에, 그 일하는 데 빠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시대의 형식주의에 다 빠져버렸는데 본질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한테 뭐라냐면 화 있을 진저 이거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식주의 신앙생활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그죠? 그래서 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망할까? 나는 옛날에 잘 몰랐었어요. 네. 근데 철저히 망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만,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 근데 본질을 잃으면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뭐 인간이 하는 어떤 그 형식이 있잖아요. 이게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어, 성전보다도 성전 안에 있는 금, 제단보다도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 이걸 더 중요시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뭐냐면 물질을 더 집착했다는 거죠. 거룩함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가고 있어요. 네, 물질. 금을 거룩하게 한 것은 성전이고 예물을 거룩하게 한 것은 제단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건데 마치 거룩함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인 양 그렇게 그들은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예물에 관심이 있던 거죠. 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무너지는 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그 자체가 귀중한 건데 헌금 액수를 너무 의식한다든지 그건 다 믿음대로 드리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굉장히 아까워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본질을 잃으면은 가치관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작은 것은 막 철저히 하고 정작 큰 것은 다 놓쳤고. 이 사람들 보니까 뭐 11조 드린다고 막 콩을 세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박하, 향, 박하, 또 그리고 회향, 근채, 뭐 채소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갖고, 뭐 복숭아 하나, 둘, 뭐, 그죠? 배추 하나, 둘, 뭐, 콩 하나, 둘. 철저히 11조를 따로 떼서 바치는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철저히 바치려고 애쓰는 모습. 그러나 그들이 그건 열심히 행하는 것 같은데 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인 정의와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죠. 그리고 믿음은 잃어버렸다. 세상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거 한다고 믿음 없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긍휼이 없이 한다.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막 각박하게 대하고, 막 사람은 막 멸시하고, 사람 막 깔보고, 막 사람들 막 무시하고, 네.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는 막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그 완전히 위선 아닙니까? 긍휼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기 전에 긍휼을 먼저 행하라. 사랑을 먼저 행하라. 네. 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정의. 정의를 행하고 살아, 크리스천은. 그죠? 네. 불법을 행하며 살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이런 삶은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 완전 오직 종교 생활만 교회가 사는 것.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완전 딴판 이런 삶이지. 그건 외식주의입니다. 그 형식주의인 거예요. 그게. 주님은 그 행위 이전에 너희의 중심이었더냐 이걸 점검하고 있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봉사, 헌금 다 중심을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세 번째 본질의 이름이 영적 분별력을 잃습니다. 영적 분별력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다. 그러니까 왜 그 포도주에 빠지는 하루살이 있잖아요. 그건 다 건드려야 돼.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정결 의식을 잘 지켰다는 얘기지. 그러나 낙타가 빠졌는데 그건 그냥 삼켜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엄청 큰 더러움, 엄청 큰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했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작은 것은 집착, 큰 것은 잃어버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척하는 것만 시켰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작은 규칙은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형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형식이 필요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어.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예배 형식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말고 너의 평상시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너의 평상시 삶이 공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불법을 행하지 말고 긍휼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고 평상시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것이 가치가 된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본질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주일 2부 말씀에서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죠. 저마다 다. 그런데 고통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 주냐니까. 고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있어요, 사실. 경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삼성 회장은 없을 것 같아요. 더 큽니다, 그 사람. 큰 단위 돈을 움직입니다. 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근데 성경은 그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가 뭐냐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영적인 고통이 가장 근본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고통을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지금 나의 이 고통은 주님의 어떤 중요한 뜻이 있는 고통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이거예요. 네. 그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고통이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사람들. 이렇게 기도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엄청 힘들고 어렵다. 그때 막 이제는 할 것도 없어. 기도할 것밖에 없어. 그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연약해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우리한테 유익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겪는 고통이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아, 이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이 고통은 나에게 형벌로 준 게 아니고 이 고통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고통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요, 복음 가진 전도자인 여러분한테 와 있는 고통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는요, 고통이 있어. 제자인 사람 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늘 고통이 있었어요. 그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메신저, 그 사자가 와서 막 늘 찌르잖아, 자기 몸을. 그죠? 그게 24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 제자에게는 뭔가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통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선언해야 돼. 그리고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 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고통의 주인으로 모셔보게 됩니다. 그때 고통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수예배 메시지 때는요, 지금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수예배 팀은 지금 캠프 팀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뭘 시작했냐면, 수요일마다 지역 순회 전도 캠프를 시작했어요.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요. 또 성령 인도를 받는 거고, 원네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의 시작은 성령 인도를 받는 팀 구성입니다. 바로 캠프팀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행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 그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의 마무리는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으로 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역 순회전대 캠프를 5가지 실천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전체를 먼저 돌면서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기서 찾게 될 거죠. 그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 중심으로 현장의 시스템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게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 캠프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금요 치유예배 때는 그동안 이제 계속 강의해온, 저도 몇 년간 강의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간에 창세기를 오래 강의했어요. 50장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창세기 50장 마무리를 다 했어요. 창세기 강의를 이번 주에 끝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요 치유 예배 때 출애굽기를 갖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은 좀 치유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요셉의 믿음으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끝까지 언약을 붙든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마지막까지도 언약을 붙게 붙들었어요.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환경보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환경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죠.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믿음은요,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 비전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을 꼭 메고 올라가라. 진짜 그들은 실제로 요셉의 유언대로 그대로 실천했죠. 네. 그리고 이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남겼습니다. 이게 요셉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속에 들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꼭 이 믿음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반드시 돌보십니다. 요셉은 평생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정말 요셉의 그 유언대로 그들을 하나님 돌보셨죠? 네. 그리고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는 승리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남겼죠. 여러분도 후대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들 정리해봤는데요. 이 밤에 차분하게 한번 여러분한테 주신 메시지를 좀 정리해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을 감사하는 귀중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밤에도 언약을 붙들고 묵상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봉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내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해 보시면 안녕하세요.